본문의 말씀을 더 진행해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정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혹시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관계적인 슬픔을 경험하고 있든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먼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또다시 한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음성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교회 공동체가 겪어가고 있지만, 그 겪는 우리들 혼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바르고 좋은 아름다운 태도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혹은 걱정과 염려가 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설교 제목의 그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견해가 어떠하든지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매우 유의미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맥적인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요, 남쪽의 유다가 멸망을 앞둔 시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앞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하면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 거기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을 둘러보아도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살면서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곧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모두 잡혀가 그곳에서 1,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긴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될 거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하나의 상황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들려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고난을 겪어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해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부터 수술을 해야 하고 이제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이 문제를 이제 몸으로 겪어나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혹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아직 내 상황에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실 거라고 하는 음성이 어떻게 들려졌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또 어떤 일을 만나가고 계십니까? 그 일 한 복판에 계십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정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난, 우리 교회들이 만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만난 요즘의 시간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보다 다른 영향력이 우리들을 다 이끌어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너희를 구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가정에게, 얼마나 우리 교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포자기하면서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지 않은 시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용기를 내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달, 두 달, 1년. 그러나 그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번민처럼 올라오진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까지 모두 모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1998년에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98년에 아주 애띤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게 맡겨진 교구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기 전에 제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그 구역의 교구의 식구들은 연세가 70, 80이 훌쩍 넘으신 분들도 제법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부평에 가면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예전 일본 사람들이 지어놨던 집들과 그리고 작고 많이 이렇게 밀착되어져 있는 집들이 있는 그쪽이 있습니다. 그쪽 동아아파트와 그 주변의 집들이 제가 담당했던 교구였습니다. 제게 있었던 두려움은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갓 20 중반을 넘은 제가 인생을 50, 60, 70, 80을 먹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 나보다 믿음도 더 좋으시고 나보다 더 훨씬 더 인생의 경험도 많으신 그분들에게 내가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을 때 만났던 말씀이 뭐냐 하면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43장 1절 중반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저도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답을 하나님이 제게 주셔야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싶어요. 제가 만난 상황 앞에서, 제가 만난 가정의 일 앞에서, 제가 만난 자녀의 일 앞에서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그리고 씩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것도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두려워져요. 그 두려운 저를 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셔야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만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 점철된 인생을 살게 되겠지만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수많은 반대 앞에 부딪히게도 되겠고 헤쳐나가야 할 일들 앞에 서게 되겠지만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포로 생활이 70년 연장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먼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기 전에 고난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4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43장 앞에 42장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되었냐 하면 그러나 이제 내가 말한다, 이렇게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 표현보다 뭐가 먼저 나오냐 하면 너희가 이런 고난과 역경,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43장 1절이 그 다음에 뭘로 단어가 시작되냐면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난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고난의 시간을 넘어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혹은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이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있는가? 고난을 앞두고 있는, 고난의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고난의 심연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제일 먼저 마음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나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는가, 어떤 게 이 고난의 문제의 해결점인가를 살피기 전에 요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가, 요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즘 고난의 시간에 내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요즘 이 아픔의 시간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를 제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아픔 앞에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 앞에 있습니까? 어떻게 이 시간을 넘어갈까를 묻기 전에 요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가를 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식구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저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누구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고난과 아픔을 만난 우리는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금,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는 누구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점검해야 내가 만난 문제의 크기와 문제의 다급함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야곱아, 나는 너를 창조했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지었다. 어찌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만들고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믿는 나 하나님은 너희를
나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누군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3절, 5절, 7절에 계속 반복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끝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미약함이 있기는 하나, 우리 모든 육신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 하면 그 아이가 어떠하든지 끝까지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 재정도 준비하고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리사랑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듣고 살아가죠.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부모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우리는 또 자녀들에게 줍니다. 만약에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해주었던 사랑만큼 또 다른 이들에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예수님 가장 옆에 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참 미안하죠. 자녀들에게는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데, 자녀들에게는 내게 그들이 갚아주는 것이 내가 준 것보다 훨씬 적은 것 같은데 한없이 갑니다. 한없이 갑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실 때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을 공원에서 놀라고 이렇게 내보냈는데, 혹은 어떤 장소에 내보냈는데 건장한 청년이 자녀를 괴롭힌다고 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남이라면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잘 뛰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그 사람이 건장하면 건장할수록.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거나 어머니의 아이라면, 여러분, 어머니는 아이를 괴롭히고 때리는 그 청년에게 달려들까요? 달려들지 않을까요? 이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두려운 일들을 만난 우리들 앞에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놓아야 할 첫 번째 말씀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코로나의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그 후 폭풍이 있고 그 영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라 마음속에 담대함으로부터 그 문제를 직면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먼저 수술을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을 지켜내시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용기의 결단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43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부터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명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손가락으로 우리를 딱 집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어찌어찌 살다가 보니 우연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제일 많이 흔들렸던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은 늘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전도 파괴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디아스포라로 이쪽 저쪽에서 나그네처럼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좋아도 내 상황이 나빠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평안한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지목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냥 상상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머니가 어느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찾아다니다가 자녀를 99.9% 닮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래,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나 이제 더 이상 안 찾을 거야. 내 아이랑 99.9%가 닮았는 걸. 근데 어미는 아는 거예요. 0.1%가 아니라는 걸. 그러면 여러분, 그 어머니는 자녀를 찾는 일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또다시 또 다른 아이를 찾아 나설까요? 이게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엔 저와 여러분의 그림이 지워지지 않는 그림이 딱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난 너희를 지울 수가 없다. 난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아무리 너희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도 네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는 나의 정확한 눈과 정확한 손가락으로 너를 지목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1022쪽인데요. 좀 더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사야 44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꼭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으로는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절대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게 지목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쩌다 목사 된 게 아니고, 우리 어쩌다 장로가 된 것 아니고, 우리 어쩌다 항종직자가 된 것 아니고, 우리 어쩌다 교회 나오게 된 것 아니고, 우리 어쩌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절대 그 상황 때문에 내 삶을 망가뜨리거나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일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좋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절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리고 5절 초반부까지만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실하니니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을 4절 초반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배롭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한번 쓰시려고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게 늘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게 목적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우리였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보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보배,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인 거죠. 부모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조금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가 남들보다 조금 뒤처진 것입니까? 우리 자녀가 남들보다 조금 높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 자녀가 남들보다 조금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들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수는 있으나 부모님들의 마음에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자녀의 모습이 뭡니까? 자녀가 자녀 스스로를 함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자녀가 보배와도 같은데 자녀들 스스로 자기를 가치 없게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이미 망가진 존재라고 여기고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가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니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보배와도 같고 존귀합니다. 다른 집 아이보다 가진 것이 적고 다른 집 자녀보다 학업이 떨어지더라도, 그러고 보니까 보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흙탕 속에 뒤글러서 먼지가 묻었어도 보배는 보배인 것입니다. 먼지가 많다고, 흙이 많이 묻어 있다고, 오물이 많이 묻어 있다고 그 보배를 버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에 묻어 있는 그 오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처럼 여기시는구나. 그러니 우리부터 우리 스스로를 맞굴리지 말아야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지폐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가? 지폐의 가치가 10만 원짜리 지폐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가? 구겨지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가? 빳빳해야만 그 가치가 올라가는가? 지폐는 구겨지더라도 빳빳하더라도 그 지폐의 가치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한 문장으로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도 우린 혼자가 아니구나. 지금도 우린 혼자가 아니구나. 이 아픔 앞에서도, 이 문제 앞에서도, 이 상황 앞에서도 지금도 우린 혼자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드신 내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록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가더라도 끝내 북방에서부터 남방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불러들이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보배다운 아름다운 빛을 비추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계산제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그 보배로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을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 염려와 아픔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낸 이후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주변에 보이며 살아가는 복이 꼭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